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번 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앞서 그 세 사람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선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장래보다도 먼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 길을 가기 시작했으면은 도중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에 손을 일단 올리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짐승조차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로 인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머리가 둘 곳이 없는 길이라는 것은,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거부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본문으로 저번 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보다 우선시됩니다. 첫 번째, 그 길은 일단 시작하면 도중에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안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과 거부를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저번 시간의 요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70명을 따로 세우시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당분간 저희가 70인 제자 파송의 본문에 한 몇 주간 오랫동안 조금 머물게 될 겁니다.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제자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요구하신 건요. 실제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몇 주간 아무튼 이 본문에 이 10장에 조금 머물면서 이걸 보기로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제자 파송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 70명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70명을 모으셨다는 게 12제자 이외에 70명을 모은 것인지, 그럼 총 82명이 되겠죠. 아니면은 어림잡아서 7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70명 안에 12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은 어떠한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선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70명이라는 꽤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저의 느낌에 이 70명의 수는요, 예수님에 앞서서 무언가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많은 숫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일행이 가는데 선발대 느낌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쭉 진행해 나가실 건데, 자신의 여행길을, 그에 앞서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선발대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앞서가는 사람들 70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때요? 이게 좀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를 가도 100명 단위가 있는 그런 거대한 공동체 수련회를 가도요, 선발대 한 3, 4명 가면 되죠.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발대 1명을 뽑아도 일이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한 분이 가심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그 여행길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꽤나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돌려보면은, 그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의 순수하게, 그러니까
여러 마을과 고을들에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선지자적 사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적은 숫자예요. 좀 애매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몇 가지 지점들을 볼 때 이게 좀 어중간한 숫자인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성경적으로 추출해내기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70인을 예수님은 2명씩 짝을 지워서 예수님 앞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70명을 둘씩 짝지워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여행길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길인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빠르게 성전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최대한 빨리 성전까지 가는 게 목적이면요 70명씩이나 필요 없을 뿐더러 이 70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길 위에 있는 모든 마을과 고을에 들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단 3일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일주일 넘게 이 길을 둘러서라도 싹 마을들을, 이 길 위에 있는 마을들을 싹 훑고 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전까지 딱 도착하면 이 여행은 끝나라는 식의 그런 여행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적인 여행길입니다. 그러면서 둘씩 보내시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이 앞서서 이 둘이라는 숫자도 참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이 알기 힘든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일반적인 여행의 동료의 수가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가벼운 여행에서는 한 2명 정도 가는 게 보편적인 문화이기도 했고, 또한 구약적으로 보면 이거는 최소한의 증인의 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그냥 개인에게 맡기진 않으셨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혼자서 동분서주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은 사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같이 잘 애써주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이 각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 헌금이죠. 연보를 받아서 다른 필요한 교회에게 전달해 주려는 역할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사역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서 서로 간의 사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헌금의 전달자, 이런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앞서 예비하는 자들, 곧 우리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같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결코 홀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자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혼자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요새 뭐 온라인 그 성도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기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도 싹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 이런 환경이고 사람들도 뭐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도 넘치고 교회 가봤자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하니까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혼자서 믿음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는 계명이에요. 그조차도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의,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무슨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뭐
기독교 관련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교회가 한 구성원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천상의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보내주신 이 개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낮은 자리 교회 공동체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사역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그리고 또한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저희 사실 거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에 이제 더 이상 제약을 거의 느끼지 않잖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오프라인의 어떤 모임의 제약이 사라진,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형성된 교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태를 제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도 우리들은 함께 모여 함께 믿음을 지켜내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서로 간의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시대나 변치 않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이 되게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 있고 노예 있고 이러지만은요, 사실상 독립교회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시스템상은 그래요. 교회 정치상으로는 그렇게 있는데, 문화 자체는 이 독립교회 문화에 가까울 정도로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고여있는 그런 문화들, 그것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딱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깨어진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 집중되는 그 예배들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 간의 어떤 설교들을 다양하게 접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개교회주의가 깨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협력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 형성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삶을 지지해주고, 이건 그러니까 심리치료 모임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소그룹 모임이 여러분들 심리치료 모임은 아닙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삶을 부대끼면서 이 지금 둘씩 보내진 이 제자들처럼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요. 어떤 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려지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또 반드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도 기억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둘씩 짝지어져 가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한 사람들이냐면, 아까 제가 저번 설교를 요약해드렸듯이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70명으로 뽑혀서 예수님이 앞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절도 상관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참 안락인 줄 알아. 참 화평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 70명 앞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0명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각 고을로 나를 예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근데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일단 기도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앞서 얘기하신 제자로를 지금 불러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제자로서의 태도를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들 불러 모을 때 야 봐봐 끝까지 가 우리 끝까지 가 그런데 이게 사람들로 거절로 인해서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서 가게 될 때는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 힘만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부께 추수할 일꾼을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긍정이고 받아들임이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성질을 예수님이 함께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힘이 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가 각기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망성이 없었던 죄인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과정은 우리 삶 속에서 각기 다릅니다. 우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모른 채 각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했고 여러분들 각자들도 그때 당시에 서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기 다른 삶의 궤적 아래에서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말 못할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돌려 세우셔서 이 가망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동일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면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받았다면 삶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 이 거짓말쟁이.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여러분들. 제 삶을 걸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 인생을 걸고 말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이 현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통찰의 한마디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통과한 눈물이 적은 줄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고난과 거절의 길임을 알아.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건너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요, 도리어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그러나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이 기독교에는 참 아이러니들이 많죠.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커져나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커져나감과 그 권능과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영원히 갈급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살릴 유일한 처방제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봉장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둘씩 짝지어진 이 제자와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 그냥 달래고 우리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강하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고, 세상의 요구와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과 요구를 따라가면서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그러니 당연히 수고가 많겠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겠죠. 두렵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한테 청하여서, 누구한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결단한 우리들에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 그 길을 예비하는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나의 인품입니까? 더 많은 능력인가요? 예수님은 뭐에게 요청하라고 하냐면은 성부께 힘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기 위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보아라. 거절을 각오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좁은 길임을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아라. 추수할 것이 많다. 기분이 묘하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고 네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허겁지겁 마치 3일을 굶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치우듯 허겁지겁 그 복음을 먹어치우면서 그에게 힘이 생겨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갈급한 영혼이 많다. 그들이 예비되어 있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 그런데 이 일이 너의 수고로움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지 말라.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어떠함, 너의 자격으로 이것이 될 것임을 그렇게 신용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성부로부터 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일꾼인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죠.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요. 갈급한 영혼을 예비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마치 화학장애처럼 이 케미컬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고 심지어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서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모아놓고요. 둘씩 짝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실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헌신을 요구하고 너의 수고로움을 요구하고 너의 충성된 순종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힘이나 너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함을 배워야 한다. 그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일꾼의 수고로움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반해서 그 복음을 위해 선자들이 얼마나 작은지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이 붙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종종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근데 알고 계세요. 알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은 너희를 보내는 게 이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금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내는 게 예수님이 모험을 거는 일일까요? 모험을 거는 게 아니니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가운데서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부 하나님을 의지치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치 말라. 너희들은 기껏해야 어린 양 같은 애들이야. 내가 알아. 봐봐. 힘에 부치지.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 복음의 필요성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너는 거기에 못 미치지. 모자란 거 내가 안다니까. 그러나 나의 제자야. 내가 핏값을 흘려서 산 이 교회야. 나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야.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교회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간다는 통계가 나오죠. 아니, 한국교회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세가 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보다 기독교보다 더 심각한 종교들이 있어요. 뭐냐면 불교, 천주교. 대외적 이미지는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도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갑니다. 그나마 개신교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탈종교화라는 시대적 흐름 아래에서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춘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거절과 사람들이 주는 어리석다라는 시선, 그 수치와 모멸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주께서 찾으시는 그 길 잃은 한 어린 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찾을 사람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있어요. 둘씩 짝지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수양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안에서 아담 공동체로 지어졌고, 교회라는 것은 애초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새 하늘 새 땅은요, 거기에 거하는 거하는 사람의 수가 극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번성하는 것이 그 기본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사실이 자꾸 발각되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밭이 좋은 게, 한 주간의 삶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전 그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원래 그런 거 맞습니다. 힘이 붙여요. 저도 힘에 붙입니다. 누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힘에 붙여 했어요.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이제 전제처럼 부어졌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 거기서 들리는 사도 바울의 안도의 한숨이 들리십니까? 나는 성공했다. 내가 이 선한 싸움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마음 놓겠어 라는 그 초조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조차 그러할진데. 우리가 뭐라고 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들로 사는 것이, 심지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우리 능력에 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강해지게 하옵소서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나로 하여금 더 날카로운 낫을 줘서 추수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더 근력이 세지고 나에게 더 많은 체력을 주셔서 내가 3사람, 4사람, 5사람 몫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만 성부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당백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상의 무언가를 지나치게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지, 의회식하는 자가 돼버리는지를 아는데 예수님이 설마 그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면은 추수하는 일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께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장르의 얘기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그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것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장르의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이 시간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이 약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복음 가운데 서서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하면서 더 서 팔굽혀펴기 10개 더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붙여주실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는 가벼워요. 개인기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사예요. 전 설교자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은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그런 자격도 갖추었고 한 교회 공동체에 어떤 결정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극히 적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때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극히 크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목회의 세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상의 일들을 항상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되고 있으니까 저도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가운데서 배움은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가능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추수할 일꾼은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제2 원인으로서, 제2, 두 번째, 이 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2 원인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한 우리들은요, 언제나 제1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은 여러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오퍼는 이거예요. 기도하라. 다만 대충 아무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신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이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 성도는 바뀌지 않고 있죠.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보던 얼굴, 그 얼굴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낮은 자리 교회 커뮤니티 엄청 커진 거 알고 계세요? 낮은 자리 교회에 세미 멤버십처럼 그런 소속감을 가진 사람도 심지어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인터넷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어하는, 저번 주도 태영 형제님 오셨잖아요.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저도 딱 생각했을 때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각성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요, 곧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힘없고 작은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일이 풍성하게 일어났음을 제가 곧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낮은 자리 교회에 이 성도들은 작죠. 소속 성도들은. 그러나 낮은 자리 교회 커뮤니티는 커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혼모들을 위한 어떤 헌금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것만 같아요. 이미 쌀 같은 것도 나눠주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구제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우리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파워가 세겠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참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좀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좀 푸시하잖아요. 그럼 될 것 같은 게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 포텐셜이거든요. 잠재 능력이 되게 높다. 왜입니까? 우리가 커져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요, 아무리 해봐야 그 이상을 못해요. 그냥 낮은 자리 교회 목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보세요. 저요? 아무리 해봤자 그냥 저 이상의 몫을 못해요. 그냥 저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모아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일치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연합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결단하고 충성하겠나이다. 우리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임을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또한 내가 이 가는 그 길을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고개 돌리지 않고 이미 빠져나온 그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않고 고기 있다고 해서 내가 고기 못 먹는다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 쟁기를 똑바로 끌고 가 끝까지 앞을 보고 곧게 가겠나이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영광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연약하고 거절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취급받을 저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사오니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순서지요. 이게 이 연약하고 안락할 수 없고 어리석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영광의 끝입니다. 이 삶이 불행한 삶입니까? 저에게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삶은 혜택이에요. 이 삶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야만 되는 율법의 길입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소망의 길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기도 뒤에 우리들이 조금 더 묵상하면서 따라가 보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길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단호한 각오를 한 우리마저도 감당치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심지어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려고 하시길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요구하셨는가? 이런 묵상까지 우리들이 쉽게 다다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인생의 궤적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어떤 개혁주의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요. 세상에 나오지 않기로 서약하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세계에 그 5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면은 평생 못 나와요. 그 수도원에서 죽는 겁니다. 가족도 면회 안 돼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그들보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불교 스님들이 있어요. 몇몇 기도하시죠? 몇 개월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에 가까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24시간, 365일. 기도가 되게 하라. 네 삶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게 하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류인데 기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하려면 내 삶의 궤적 자체가 기도적이게 되려면은 내가 24시간 기도하려면은 365일 내 삶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거 기도야 라고 하려면은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영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를 나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선 땅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각기 공간에서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붙게 기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커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 찬양. 이게 우리 삶의 궤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80인생을 하나님 놓고 보셨을 때 그래 너는 참 80년 인생이 참 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바울의 요구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종교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이제 더 이상 없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셔야 되잖아요. 복음의 전파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꾼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알아.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기도로서 한 주간을 완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